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2박 3일 일정이 많아요. 저에게 구독 수양회도 2박 3일, 또 충청 연합 수양회도 2박 3일, 지저스 컨퍼런스도 2박 3일. 네, 어제는 박가리 총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박가리 강론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회계 관련 단계인데요. 박가리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가리 총론은 인류 전체를 다루면서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가 됐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류 전체에서 한 개인에게로 이제 그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으로부터 딱 시작하게 되면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하는 것처럼 짐승을 몰아서 포위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잡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하고 같습니다. 쭉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서 범위를 개인에게로 좁혀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복음 상담을 이제 쭉 했어요. 이제 현직 교사셨는데 쭉 들으시더니 나중에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그 포위망을 잘 친 겁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박가리 강론입니다. 자, 이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미 지난번에 교재를 나눴던 내용과 연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어제 이제 그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내 삶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더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사실은 상실한 거고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은 고장난 인생이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고도자에게 이 그림을 띄워서 보여줘요. 그럼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앉아있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가리 강론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박가리 강론을 오프닝하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또는 21년에 멸망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한동안 더 지속하다가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이런 이제 심판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과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기 내 백성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공부하게 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인가요?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된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전에 기록한 바가 뭡니까? 꼬집어서 말하면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센트리오 표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방인인 한참 후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냐?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리상으로. 그래서 이 내 백성은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구두자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님 진단하셨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마음의 보좌를 내가 찬탈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자체가 죄다.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은 대개 비도덕적인 일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마땅히 우리로부터 경의를 받으시고 존중을 받아야 하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시되고 멸시됐다고는 얘기입니다. 배척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생수라고 묘사했습니다. 생수. 생수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목마를 때 먹는 물. 그 생수 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좌정을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번째 죄악을 저지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목적은 목마르니까 목마를 때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가둬놓다가 목마를 때마다 퍼먹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미안하게도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이 말이에요. 이 터진 웅덩이가 뭐냐?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학문과 쾌락과 종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를 추구합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면은 권세를 탐하죠. 그래서 각종 선거에도 출마합니다. 뭐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보면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뭐 정치하는 게 잘못된 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각종 터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저마다 그런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터진 웅덩이라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누가 앉아있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앉아있느냐.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죄다. 하나님,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버리고 그 보좌를 비워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이 앉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생애에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애의 주권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살고 그것이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앉아서 자기 스스로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라는 것이. 제가 로마서 1장을 쭉 읽으면서 바로 종교가 이렇게 해서 생겨났구나. 이 종교의 기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어요. 감사치도 아니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1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없게 되니까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허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얻어봐도 허망해졌어요. 그걸 빛 대신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되니까 어두워졌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할 때 뭐 사리 분별, 어떤 것이 어디 있고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허망해졌고 어두워졌고 그리고 어리석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행한 게 뭐냐? 하나님을 스스로 만듭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국 그 속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아주 어렴풋한 하나님을 신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위경에 처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들을 대체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대체물로 하나님 대신에 채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공된 신을 만든 겁니다. 인간 스스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 스스로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재료가 뭡니까? 곰이에요. 출처가 어디예요? 그들이 금은 이 폐물입니다. 그걸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리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어리석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결국 참된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대체물로 그 자리를 메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신이 됐던 자신의 어떤 삶의 비전이 됐던 어떤 우상이 됐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참입니다. 그런데 거짓 것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습니다. 우주적 질서에 대한 그림을 어제 보셨죠? 그렇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위에 만물은 사람 발 아래에 있어요? 사람 머리 위에 있어요? 물론 사람 발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런 만물을 자기의 신으로 떠받드는 이런 우매함을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고목에 대고 큰 바위에 대고 산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어맞는 우상의 형상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에게 절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거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이 사실을 좀 표현한다면 종교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자기 행위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절대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분해보면 전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절대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예요. 자기가 자기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 스스로 이르도록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이것이 종교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자어로 표기할 때 기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 성경에 기독교가 하나죠. 그런데 기독교 주변에 많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껏까지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스가랴서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후입니다. 재림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당시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공의와 이런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이것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이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자, 에릭 서워라고는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서독에 비데니스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비데니스트 성경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원래 그것은 베를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치 이전부터.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에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작은 소읍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3대 그 학장을 맡은 이 분이 그 유명한 에릭 사워입니다. 이분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에릭 사워는 1898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주님께로 가신 분인데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죄는 지고자에 대한 적의다. 죄는 영적 왕국 안의 쿠데타다. 죄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강탈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예요. 그러면 나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이 박가리 강론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내 운명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소개하는 이 내용은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찾습니다. 자, 죄인으로 출생했다, 인간은.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을 여기 인용을 했는데 두 구절씩. 그 중에 시간 관계상 한 구절씩만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도자 말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상당히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직접 찾아서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51편 5절 다윗이 고백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을 종종 찾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그 죄가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이래로 계속해서 자자손손 죄가 유전됐어요. 유전됐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더 유전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배운 적이 없다. 가정에서도, 이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죄를 가르치는 곳은 없다. 범죄단체 아니면요. 그 죄를 지으면 전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전부, 사회에서도 전부 이렇게 뭡니까? 억제를 하고 제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숙달되게 죄를 잘 짓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내면 속에 죄가 있다고는 증거다. 그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다. 그렇게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죄를 실제로 짓잖아요. 속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에만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언행으로도 말과 행동으로도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저질러 왔고 저지르고 있어요.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가 주인이고 나는 그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같은 대상을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누구예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좀 민망스러운, 이 마귀 자녀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늘로 나타나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마귀 자녀를 다른 말로 지옥의 자식, 뭐 독사의 자식, 저주의 자식, 이런 말들이 실제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내 신분이 누구냐? 신분이 우리의 상태보다, 다시 말하면 포지션이 컨디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 왕정시대로 돌아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시대. 우리는 마귀 자녀예요. 왕정시대 예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분이 우리 상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신분에 의해서 뭐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